6월 25일 화요일 새벽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시고 찬송가 301장을 부르신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하 4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을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은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가 죽음을 거치지 않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늘에 올라간 후에 그의 제자인 엘리사가 후계자로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엘리사는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권위를 인정받게 되는데 그 과정은 앞에서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오늘 본문부터는 엘리사가 기적을 행하는 이야기들이 쭉 소개되고 있는데요. 이 엘리야와 마찬가지로 엘리사도 능력을 드러내면서 자신의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와 엘리사는 똑같이 기적을 행했지만 그 사역 자체가 똑같지는 않았습니다. 엘리야의 경우는 악한 세력과 대결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그런 사역을 했다고 하면 엘리사의 경우는 좀 더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가난하고 별 볼 일 없는 자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엘리사의 사역에 대해서 이 4장에 보면 쭉 또 이어서 나오는데요. 4가지의 사건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 4장에는요. 첫 번째는 빚으로 인해 고통당하는 과부 이야기가 나오고 두 번째는 수넴 여인의 아들의 삶과 죽음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세 번째는 가루와 관련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떡이 줄어들지 않고 늘어나는 그런 기적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4장 내 이야기 중에 한 사건인 빚으로 인해 고통당하는 과부 이야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1절부터 7절까지의 내용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을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남편을 잃은 과부가 엘리사에게 찾아와서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내용이죠. 그녀의 남편은 누구였습니까? 엘리사의 제자였는데 여호와를 경외하던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남편이 죽기 전에 빚을 졌었고 빚준 사람이 와서 빚을 갚지 못하면 그녀의 두 아들을 종으로 데려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 고대 근동의 경우는 빚으로 인해서 노예로 팔려가는 것이 아주 흔한 일이었는데요. 그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된 겁니다. 이러한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에 엘리사에게 와서 지금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거죠. 이 과부를 돌봐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 이 과부가 그 율법에 의지해서 좀 당연히 도움을 받기 위해서 엘리사를 지금 찾아온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렇게 자신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과부에게 엘리사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2절 말씀입니다.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엘리사는 과부에게 내가 너를 위해 어떻게 하랴? 라고 물어보고요. 그리고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직접적으로 이 도움이 필요한 것을 바로 주겠다라고 말하지 않고 먼저 물어보고 있습니다. 무엇을 해주면 좋겠는지 물어보면서 또 뭘 갖고 있는지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어떤 의도로 이렇게 이야기했는지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지는 않지만요.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과부가 필요로 하는 것을 바로 주지 않고 이런 질문을 함으로써 과부의 지금 상황이 어떤지를 냉정하게 냉철하게 지금 돌아보도록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뭘 어떻게 해야 될지를 분명하게 지금 세우고 있는 거죠. 엘리사의 이 말에 과부는 답을 합니다. 어떤 답을 합니까? 자신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자기가 지금 극심한 빈곤의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을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죠. 이러한 과부의 대답을 들은 엘리사는 한 가지 지시를 합니다. 3절, 4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엘리사는 과부에게 이웃에게 빌릴 수 있는 그릇이나 병을 빌려와서 그 그릇들에다가 기름을 부어 채우라라고 지시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굉장히 황당한 짓이죠. 왜냐하면 지금 작은 기름병 하나 가지고 있다는 건데 그릇들을 빌려와서 그 그릇들에 기름을 채우라고 하니까 얼마나 황당한 짓처럼 들리겠습니까? 그것도 그릇을 빌리는데 조금 빌리지 말고 많이 빌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여기 보면은 너는 밖에 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조금 빌리는 것으로는 표현되는 게 아니죠.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는 건 정말 많이 빌리라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황당한 짓이죠. 사실은 좀 어떤 면에서는 듣기가 힘든, 좀 비현실적인 그런 지금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과부가 어떻게 합니까? 엘리사의 말 그대로 순종하고 있죠. 5절, 6절 말씀.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은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엘리사의 지시를 들은 과부는 그가 시키는 그대로 진행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빌려온 그릇들에 기름을 부었는데 계속 기름이 부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그릇들을 다 채우는 그런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죠. 빌려온 모든 그릇에 기름이 다 차게 되고 나니까 준비한 그릇이 다 차고 나니까 기름이 딱 그치더라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이 과부가 경험한 지금 엘리사를 통해 경험한 기적의 내용이죠. 과부는 이 사실을 있는 그대로 엘리사에게 전해줬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엘리사는 그 여인에게 그 기름을 팔아서 빚을 갚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는 것은 앞으로 두 아들과 함께 생활하는 데 사용을 하라라고 그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오늘 사건이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두 가지 사실을 깨달을 수 있는데요. 먼저 이 과부의 온전한 순종의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큰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엘리사를 통해 주어진 이 지시는 사실 받아들이기 힘든 비현실적인 내용이었죠. 그러나 그녀는 전적으로 순종했습니다. 그릇도 많이 준비했고요. 가지고 있는 작은 기름을 그릇에 부었습니다. 그랬더니 기름이 그치지 않고 모든 그릇이 채워지는 기적이 일어난 거죠. 만약에 엘리사의 그 말이 비현실적이라고 그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당연히 기름은 얻을 수 없었을 테고 빚을 갚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을 사람을 통해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아마 들었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순종했더니 기적을 경험하게 된 거죠. 또 만약에 여기서 한 가지 또 순종은 하는데 뭐 하나님의 사람이 시키니까 그릇은 빌리는데 그것이 믿음직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릇을 적게 빌렸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 빌린 그릇만큼만 기름을 얻었겠죠. 예. 분명히 엘리사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모든 이웃에게 가서 그릇을 많이 준비하라고 그랬습니다. 엘리사가 말하는 지시대로 했기 때문에 그 준비된 대로 충분히 기름을 얻게 됐죠. 근데 만약에 듣지 않았다면 조금 준비한 그릇만큼만 기름을 얻을 수밖에 없었을 거라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따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우리의 생각이나 판단으로 아예 듣지 않거나 아니면 듣더라도 부분적으로만 듣는다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기적을 풍성하게 경험하지 못할 거다라고 하는 거죠. 거꾸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듣고 따를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넘치는 은혜와 능력, 기적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 하는 거죠. 우리가 이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잘 깨닫고 기억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더는 뭘 볼 수 있습니까? 이 엘리사가 지금 당장 이 과부가 필요한 돈을 갚아주는 것으로 끝내지 않습니다. 그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까지 책임져 주는 그런 은혜를, 기적을 베푸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게 바로 엘리사의 마음인데요. 이 엘리사를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의 역사는 항상 어떻냐면 눈앞의 문제만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 근본적인 문제까지 해결해 줌으로써 온전한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끄신다 하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고 역사라는 거죠. 하나님의 이 마음을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마음을 잘 이해해야 그 하나님 앞에 예, 우리가 지금 당장 필요로 하는 것 이상을 요구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바랄 수 있거든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내 필요만 딱 아뢰고 그 필요만 채우면 끝.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과 교제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마음이 아니세요. 당장에 우리의 필요도 아실 뿐만 아니라 그 필요를 해결해 주시는 것을 넘어서 넘치는 은혜, 근본적인 문제도 해결해 주고 또 그로 인해서 주어지는 그런 풍성한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런 하나님을 생각하며 이런 하나님과 교제하고 이런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거죠. 그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이 주시는 이 깨달음들을 우리가 잘 새기면서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런 신앙의 여정을 좀 더 풍성하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경험들, 은혜들 받아 누리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깨닫게 해주시고 이 말씀 붙들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주신 하루를 귀하게 말씀 가운데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